선지자 변론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 승리의 심판에 대해서, 미가서 1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해서, 또한 성전의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절대자의심을 나타내는데요. 인간 종말에 재앙시의 시련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미가 같은 말세 사명자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리 행사로 세상을 승리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전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할 종으로서 최종 변론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세상을 승리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심판주가 올 때는 극도로 종교가 치르다가 부패하고, 심판 후에는 그 가운데서 남은 종은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인간 정말에 아주 영적으로 고독한 미가 같은 종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능력을 받아가 용서 없이 심판한다는 것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이다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망할 자 형편을 주로 말씀하셨고, 4장에서 7장까지는 남을 자 형편을 말씀했고, 7장에서는 시대긴 사명자가 시련 중에 나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 무언가를 알게 한다, 이렇게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회가 이 땅의 인간적으로 이루어져 가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 강림시의 형편을 말씀했는데요.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담과 아스와 기스기야 시대에 오레데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의 모든 곳에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가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다. 본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종의 심판주가 강림할 때 형편을 가리켰는데요.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전반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을 변론을 하고는 최종 상의 변론을 경고한 후에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자세히 잘 들으려는 거죠. 하지만 최종 변론이기 때문에 이 변론을 통해서 살 길이 나오고, 이 변론을 통해서 망할 길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잘 들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최종적인 변론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정한 종의 제단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 19장 애굽 땅 중앙제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중앙제단에서 할 사명이 있고, 마지막 인간종의 최종적인 제단은 스가랴 4장 2절에서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 변론을 할 또 인의 권세를 받고 인을 칠 수 있는 종들이 나오는 7명의 완전육사가 이를 종의 제단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부적인 종이 나오는 제단을 통해서 인마진 13만 4천 명을 일으킬 제단을 뜻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성전을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3성전을 얘기하는데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다시 양자포살없는 시대로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들어가셨습니까? 그걸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거기서 두둥이 나온 데서 될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는 마지막 제단의 역사가 다림질 진정의 역사로 끝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심판에 올 때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심판하고, 예언대로 구원하고, 예언대로 축복하실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완전한 변론에 이르는 종이 나와야 마귀 참소권이 소멸돼서 승리자들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변론을 해서 나오게 되고 심판에서 승리할 것을 이제 미가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 변론을 왜 하느냐 했을 때는 원죄적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변론이다. 이것은 이제는 완전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적 문제가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성치하는 이런 에덴돈의 축복을 받게 된 변론을 뜻했고요. 스가랴 2장 13절에서 보면 무릇 혈기는 따라 여호와 앞에서 참담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세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성세로 일어나신다 했죠. 근데 이것을 정확히 이사 3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설치도다 이랬죠.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해서 쓰신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예언할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변론하는 사명이 있을 종이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 중간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 무시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예언의 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를 불 앞에 밀갖고 뒷땅에 쏟아지는 물과 뜰 것이니 하나님께서 강림시에는 땅이 진동을 하고 땅 위에 모든 것이 불 앞에 밀같이 다 녹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받을 때 형편과 사상이 합당치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것을 얘기했고 그러한 악한 불의한 세력이 불 앞에 놓는 천둥같이 다 녹아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화려한 권세를 갖고 화려한 도시를 세력을 이뤘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다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교만한 세력들이 망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이 심판 때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하는 때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이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들의 너희가 패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해파리니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음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깊은 그 진대 심판이 임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도 많은 배도적인 사마리아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대신 신상을 섬기고 또 속화되고 이래서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게 하셨고 그래서 자범죄는 그리스도의 버려움을 믿고 회개하면 자범죄가 해결해서 상한 권세를 힘으로 우리가 분배갈 인간들이 영원히 낙원해가는 원죄로 나타나는 것이고 완전변론의 말씀으로 원죄가 이제는 해결되면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시세 축복으로 죽음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인데요. 내등 빼앗겼던 이정산을 다시 찾아주는 이런 역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우상적인 신앙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다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지만은 이런 변론이 와서 망할 때는 다 무더기같이 오래 무더기같이 돼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불의한 재물이나 불의한 세력이나 우상의 세력이나 교만의 세력들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이제 WC나 WE에 다운을 정한 자들이 이제 음행의 기생의 값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 공산당, 무슬 유물원의 심승정권의 공산당을 좋아해서 다운을 정하는 이런 자들은 정권과 교권이 돼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죄인들 그걸 알지 못하는 이 교계들은 그걸 인정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죠.
특별히 2013년도 부산에서 WCC 대회를 한 것은 하나의 큰 재해가 진 겁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때 이제는 우상 신사참배했던 그 죄와 법원과는 우상을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원을 중에서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큰 범죄인데 그런 것들에 다 하나님의 죄값을 물어서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질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속문 곧 예루살렘에 미치느니라. 진나라를 이제 애통하게 되는데 들깨같이 타조같이 울어도 다시 고칠 기회가 없어서 늦어서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신앙은 이렇게 사성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처럼 타워해버려서 음녀가 되고 속화되고 이러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용고 협상자들이 회개가 어려운 것이고 용서받기 힘든 죄고 또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씀 속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다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돼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유다까지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뤘다. 지금 기독교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기독교 자체도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가고 있다.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속화된 음녀 정권과 교권처럼 이렇게 우상적인 신앙으로 또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또 공산당을 용납하는 WCC, WEA로 다운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다. 이 볼 수 있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가대에 고하지 말며 고무지 혹하지 말자다. 베들레헴에서 티끌에 고할 자다. 사비일 거면은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뿔쏘고 나갈 자다. 사안한 거면은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리라. 그건 아무리 애써봐도 부패한 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한 자들이 사마리아가 되면 버린 자식이 되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말인데요. 보호를 받을 것이 없이 다 망할 세력이 돼서 우상적인 세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도 아니고 우상적인 이런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0절입니다. 마룻고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아무리 복을 바라더라도 부패한 자는 오히려 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바라지만 타협적인 신앙 노선에서 음녀가 된 자들은 화를 받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구하되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며 부패된 개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마귀의 세력인 북방 공산당의 혼란 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법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심판하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공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겨서 진리에 순종하고 지켜 회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가는 이런 자들이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라게스 고민아 너희 준마의 병거를 비울 자다. 라게스는 딸 시온의 제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띠께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 자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여롱을 속이리라. 미래 말에사 범이나 너희가 내가 장차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랑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을 내어 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 자다. 네 머리로 크게 두려워 모여지게 하기를 독수리같이 갖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살갑혀 너를 떠났음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뒷받은 자녀들도까지도 전멸을 당해서 큰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신앙이 사마리아가 돼서 속화되고 부패는 자들은 이런 자녀까지 합해서 다 망한다는 것이죠. 인간 정물의 구원은 가족적인 구원이고 또 멸망도 가족적인 멸망이기 때문에 씨를 남기는 개념에서 재림주가 올 때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속화되고 사마리되는 이런 자들은 가족까지 전멸을, 자녀까지 변멸을 다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사상을 굳게 지켜서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처럼 이방적인 종교를 받아들이고 사상을 받아들이고 금신상을 받아들이고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가족적인 화가 오고 가족적인 축복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속말에는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공부를 하는 것이 전삼년만인데요. 지금 2000년 동안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 2000년 동안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일의 전삼년만은 최종 변론에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해서 그 변론대로 순종치 않을 때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상화되고 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땅에 소망을 둔 이러한 기독교를 할지라도 들포도 된 기독교인이 되면 망하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깨끗함을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지켜야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속화돼서 대부분 멸망이 오는데 하중경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바로 이제 전선전에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변론 후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서 이제 증거하는데 순종치 않은 자들은 용서 없는 진노가 내려서 망하게 되는 것을 엄정한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기술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의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공부를 할 때는 원죄자분들에 걸려서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을 받아서 알고 모으는 이 시대의 첫대 기회가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것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모든 예언서 기술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